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공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사 다시 한번 우리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1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1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인물을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해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래에 대해 축복한 이삭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꼭 이루고 싶었던 것들, 그것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평소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전도단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의 출납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한 가지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남부에서 제대로 학문을 배운 유다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학문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장차 예수님께서 정권을 장악하고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고관 대장으로서 활동할 거라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할 때 가룟 유다는 커다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을 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두고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했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실 때 가룟 유다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홧김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어쩌면 이삭에게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평소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은 첫째 에서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사냥을 하면 맛있는 고기를 아버지에게 배미로 대접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좋아하는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에 대한 사랑이 구별되는,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에서 이삭이 자녀에게 장자를 축복을 할 때 누구에게 해줄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자녀를 향해서 장자의 권리를 물려준다면 이삭에게
이삭은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야곱이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들이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입니다. 먼저 탄생한 에서를 바라볼 때 당시 누구나 기대할 만한 남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았고 자라면서 성공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잘생겼고 또 타고남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느 날로 하면은 미남이었고 종합 엔터테인먼트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또 만능 스포츠맨이며 엘리트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 비교해 볼 때 평범한 외모에 마마보이입니다. 늘 엄마 주변을 맴돌고 있고 심지어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잘생겼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다른 한 아들은 무엇인가 사회활동도 잘 못하고 가정에서만 너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탄생할 때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생각과는 다르게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 결정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리더, 주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고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제는 이 재산권을 물려주는 결정을 이 땅에서 누가 하냐면 이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계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계획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 계승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장자권 매매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평소처럼 들판에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가장 배고플 시간에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장자 맹물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 아무리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맹물을 팔아도 에서는 여전히 형이고 야곱은 여전히 동생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바꿀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맹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하면서 장자맹문을 팔겠다라고 하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에스의 말을 들어보니 에스는 당시에 배가 너무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자맹문을 사고 팔아도 실제로 형과 동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만 사고 파는 것이지 형과 동생 간의 그 놀이요 농담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의 에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에스가 장자 명분을 팔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야 어때? 농담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농담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때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고 진심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한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농담이어서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농담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표를 말로서 행동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듯이 우리도 모든 삶의 행동과 말에서 신중하고 진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 어떤 집사님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해도 안 돼요. 그런 말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 자꾸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못한다고 하면 말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지려고 하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품기 시작할 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해봐도 안 된다 이래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해결책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정 힘들면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삭의 계획과 리브가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획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삭의 계획은 뭐였냐면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임종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스에게 말하기를 에스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너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희의 사냥한 음식을 먹고 너희에게 마지막 유산 분배에 관해 축복을 해주겠다. 이삭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삭은 장자로 가정의 주인으로 에스를 세우고 그리고 에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브가 세운 계획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두 아이가 탄생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삭이 하려는 계획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스로 변정하고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고 시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서라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인 리브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스라고 거짓말한 야곱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들은 에스와 마찬가지로 첫째 혹은 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비방을 받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야곱과 같은 둘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고 그리고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받은 사건은 야곱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에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 어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은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삭의 축복은 뭐며 이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리브가의 계획과 야곱의 연기에 속은 이삭은 야곱이 에스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스가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직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무효다. 내 재산은 야곱에게 줄 수 없다. 이 가정의 주인은 야곱이 될 수 없다. 에스가 주인이고 에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리브가와 야곱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냐고 책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에스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이 축복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원하는 것은 에스가 축복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은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 내가 당한 일들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가 다시 돌아와서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에스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이삭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저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삭이 에스를 향해서 했던 기도를 보면 야곱이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는 야곱을 섬길 것이고 너는 기름진 땅에서 떠나서 황무지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내가 너희에게 빌어줄 축복은 하나도 없다. 평소에 에스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에스를 위해서 빌어줄 축복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이삭은 에스에게 아무 축복도 해주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여기에는 이삭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스에게 아무런 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된, 나의 남편 됨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리브가를 책망하고 야곱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모두 복을 다 받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은 자신의 뜻이 꺾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욕심, 내 종력은 다 꺾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마음, 평소에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 에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이삭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모든 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내와 두 아들에게 실추되는 순간에도 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실까? 그렇게 보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이삭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니까 두 아들의 지금까지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에서와 야곱이 탄생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선택해 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에서와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니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삭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내 아내의 결정이 어떤 것인가, 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믿음이 있는 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첫째,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 물론 이건 야곱과 에스만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그걸 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또 그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연하게 이삭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에스는 이삭이 가정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리브가가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다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에스의 이런 모습들로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축복하였고 에스에게는 아무런 축복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일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능력 주시면 이루겠다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왕성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